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의 끝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 물질적인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전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을 하였고 또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싹이 났다, 즉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후원금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첫 번째 초반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자신의 궁핍함에 보탬이 되어서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물질적인 지원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19절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결국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성도들이 보낸 그 물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물질을 보내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것,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참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특별히 재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일종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것, 특별히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 있어서 풍성하여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감금 생활 중입니다. 육신적으로 궁핍한 면이 있었겠죠. 그런 궁핍함에 그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 생활이 형편이 어찌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만족하고 있다. 성경에 자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족하는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천에, 배고픔에, 궁핍에 처했을 때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다지 욕심을 많이 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입에 풀칠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임금님 밥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 3번 식사를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만약에 처해진다면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 배부를 때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놈이 더한다고. 15평 집에 살다가 20평 집으로 이사하면 참 만족스럽지만 일시적입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면 25평, 30평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살펴보면 바울이 궁핍할 때 그 궁핍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할 때 풍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풍부함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과 만족하지 못함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라도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울 때라도 그 풍요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만족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는 왜 있을까요? 혹시 환경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것들을 잘 알아채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